1월 29일 동산교회 목영 집회로 초대되어 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목영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함께 예배로 함께 섬기게 된 학교 중등부를 같이 섬기고 있는 윤지은 찬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이 예배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네, 되게 돌아보면 쓸데없는 생각인데, 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지내다가 저희 이제 중등부 한 명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기의 어려움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두렵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고 네. 그런 알 수 없는 길에 대한 그 두려움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앞에 놓인 그 한 치 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두렵고 불안한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제 안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길에서 걸었을 때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 그 기쁨을 미리 만나는 그런 또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도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왕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왕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깊은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들, 또 우리의 내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아들 내외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불의한 것에 대해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납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억울하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목요 예배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새신자 친구 이예란이 용인제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까지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단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주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고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주님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서 또 타국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안산동산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영하의 날씨를 뚫고 무교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무교영성 집회를 섬기게 되었고 8교구를 섬기고 있는 박일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갈 은혜의 여정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새해부터 다시 시작된 리딩 저스 성경 통독의 물줄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이제 레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거대한 산이죠. 여기만 좀 잘 넘어가면 또 뒤에부터는 좀 재미난 역사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참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그죠? 레위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나에게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무교영성 집회의 첫 설교 본문으로 레위기를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시죠? 조금 이렇게 쉽게 또 좀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레위기라는 이 이미지는 좀 어렵고 딱딱하고 왠지 모르게 두려운 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했던 제사법, 복잡한 정결 규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나, 무서운가 라는 답답한 마음마저 들곤 합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항상 거룩하라 라는 단어에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좀 멀고 어려운 또 좀 엄숙한 느낌이 드는 차가운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참 빨리 약속의 땅으로 도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시 중단시키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 전까지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던 백성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지도가 담긴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레위기 안에서도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9장을 레위기의 심장이다 또는 모세오경의 정수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9장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 전에 주어졌던 이 10계명의 실천적인 해석이 담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던 이 10계명은 레위기 19장에 이르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레위기 앞선 장들에서 여러 규례들에 의해서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직분을 위한 전문적인 지침서였던 레위기가 오늘 본문인 19장에 들어서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상 제사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아주 전문적인 제의법들이 다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9장에 들어서면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온 회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지도자나 평민이나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거룩의 무대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룩이 성막 안에, 이 특정한 장소 안에 있었다면 이제 이 거룩이 성막문을 열고 나아가서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의 쟁기 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의 저울 위에, 재판하는 법정 위에, 가족이 마주 앉은 식탁 위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안산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신앙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거룩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공부도 하는 그 모든 일상이 바로 거룩을 완성해가는 터전임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언코 거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뭔가 좀 하얀 옷을 입고 세상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어떤 고고한 모습이나, 세상과는 좀 담을 쌓고 세상의 문물과 문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분리되어져 산에 들어가 사는 것 같은 모습이나,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만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거룩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코데시라는 단어는 그 어원적으로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과 완전히 잘려져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느냐라는 것보다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잔이라고 쳐봅시다. 이 잔이 똑같은 공장에서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 만들어진 잔이 하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담고 술을 마시는 데 쓰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 납품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제2의 도구로 쓰였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거룩한 기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있나요? 성전에서 쓰인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죠? 잔의 재질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잔에 흠집이 안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잔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코데시,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떠한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숙제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니까 그 이전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거룩을 차가움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누군가 신앙이 좋고 거룩해 보인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속에는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냉정함, 빈틈없는 엄격함,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율법 조항 몇 개를 더 지키냐 못 지키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의 기초는 분리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란을 끊고 부정한 이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세의 랍비들은 율법이 금지한 것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율법이 허락한 음식만 먹더라도 탐식가가 될 수 있고, 합법적인 아내와 살지만 음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이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을 분리해서 멈춘다면, 무언가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으로만 멈춘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거룩이 되고 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깨끗한 조각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거룩을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요 톱10이 보고 싶었는데, 세상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 노래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쇼츠로 옛날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때 놓쳤던 좋은 노래들이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은
무언가 자꾸 떨어지고 멀리하고 분리되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을 행하여 가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산에 계신,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산신령 같은, 신성 같은 그런 존재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분이셨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셨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진짜 거룩은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농부의 땀 흘리는 밭으로, 상인들의 치열한 시장통으로, 지지고 볶는 우리의 가정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9장은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첫 번째 훈련장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가지 말고 줍다가 떨어진 이삭을 다시 주워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한 구석을 비워두는 거룩한 여백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어려운 이들에게 거둬서 가져다 주라라고 하지 않고 남겨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구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노동하여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악착같이 긁어모아 내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이웃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예배당에서만 거룩하냐? 네가 돈을 벌 때에, 네가 직원을 대할 때에, 네가 약자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 나의 거룩함이 흐르고 있느냐? 거룩은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레위기 19장의 다른 말씀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저울과 추는 공평해야 하고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을 맹세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품꾼의 삭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않은 정직함,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배려, 그런 것들이 곧 거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경외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의 공정함, 비방하지 않는 입술, 형제의 잘못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용기가 모두 거룩입니다. 심지어 이 사랑은 우리와 다르지만 이 땅에 함께 사는 이방인인 거류민에게까지 확장되어서 그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룩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중심인 18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아멘.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타르라는 말은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간직하는 것이냐? 분노를 지키는 것입니다. 옛 룰의 탈무드에 보니까 옛 룰의 랍비들이 이 말씀을 이런 예화로 설명했습니다. 한 농부가 이웃에게 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그 이웃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 나를 거절했던 이웃이 농부에게 와서 이제 나에게 좀 곡괭이 좀 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농부가 그 곡괭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있소. 당신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곡괭이를 빌려주오 라고 말한다면 랍비들은 이것을 원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빌려주는 거룩한 행동을 했는데 말 속에, 마음 속에 가시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섭섭함을 지키고 보존해서 끄집어내어 상대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룩, 차가운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거룩이 무엇이냐? 이웃이 와서 곡괭이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며칠 전 거절당했던 일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요, 기꺼이 빌려드려야죠 라고 하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놓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볼 때 애틋한 느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라는 행동의 명령입니다. 내 자신과 같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추위에 떠는 내 몸을 위해서 아주 좋은 두툼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 본능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만큼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존심이 짓밟힐 때에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그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 내 생존 본능만큼이나 강렬하게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거룩한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좀 무거워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자신 있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밥그릇 하나, 내 자존심 하나를 지키려고 밭모퉁이 남기는 것을 벌벌 떠는 존재들인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를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원망의 칼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인 줄 압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의 그 거룩한 분리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더러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피하는 바리새인의 거룩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으시는 다가가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을 삼키고 압도하며 더러운 자를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귀신들조차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최고의 거룩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룩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끼리 거룩하라 라고 거룩한 척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내일 아침 또다시 마주할 일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체적입니다. 거룩은 실천적입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남들이 다 하는 험담의 자리를 피하는 용기,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겸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퉁이 남기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적당히 착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거룩을 꿈꾸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냉소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어 버리십시오. 거룩은 불편한 것입니다. 거룩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나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온 세상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에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을 두렵고 차가운 벽으로 여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이 하나님의 따뜻한 소유권 주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잘라내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의 인격 속에 온전히 채워주시고 차가운 독선이 아니라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닮아가는 참된 거룩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두렵게 여겼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이것이 두렵고 차갑고 높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알고 응답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로운 성품을 내 안에 인격 속에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거룩의 벽을 넘어서서 더 이상 어렵기만 하고 무겁기만 한 짐과 같은 거룩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부르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는 주님의 초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며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갖고 애써가는 우리 일상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거룩이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나의 소속임을 고백하며 나의 소속이, 오늘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넉넉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빠져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삶의 모퉁이를 나누는 거룩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의 무대를 성전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문 밖 일상의 현장으로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악착 같았던 삶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망의 앙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섭섭함을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의 이웃들, 나아가 함께 이 안산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거룩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흘러가며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거룩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실천했던 거룩이었다면 주님, 그 거룩의 무대가 성전 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긁어모으던 삶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밭의 모퉁이를
너를 남겨두는 넉넉한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원망의 앙금을 그리스도에 순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직장에 출근하여 남들이 다 아는 그 험담의 자리를 피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머니를 털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퉁이 남기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들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착하게 사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냉소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리새인의 거룩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남들이 귀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레벨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였던 주의 손을 내 몸을 위해서 옷을 입혔던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남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주님 그들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무대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일도 만나게 될 나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일상 속의 삶의 모퉁이를 나누는 거룩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삶을, 세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죄인을 피해 도망가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능히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나도 희망하지만, 나도 그리 살아내고 싶지만 스스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 밥그릇을 지키려고 반모퉁이 남기기를 벌벌 떠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던진 소원한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가슴에 박혀서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원망의 칼날을 감아내고 있는 것이 나의 솔직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과 거룩함을 분리게 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무너진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세리와 장기들의 친구가 되시며 주님 그들의 것을 안아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며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주님 불편하고 손해보는 그 거룩으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호하여 주셔서 넉넉히 사역을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주님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선포하고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 거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나서 내 삶을 내가 믿는 이 땅을 이 안산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넓혀가며 늘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안산동산교회가 이 땅의 반모퉁이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산 땅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이곳 안산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성벽 안에 갇힌 거룩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해 반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가정, 가난한 이웃,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모든 어둠과 아픔이 우리 돈산 성도들의 그 거룩을 통하여 씻어지게 하시고 이 도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산동산교회를 이곳 안산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안산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산 땅을 섬기라 말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이 안산동산교회가 우리끼리만 이 안에 갇힌 거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위하여 기꺼이 반모퉁이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나 자신의 것만 챙기기에 급급한 이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이 우리 안산동산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여러가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 가난한 이웃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의 모든 아픔과 어둠들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는 거룩을 통하여서 이 아픔들을 치유해내고 이 땅의 상처들을 고쳐내며 이 땅을 부흥시키는 주님 복음의 역사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안산동산교회를 주님 그러한 복음의 기지로 거룩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산동산교회가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들만 즐겁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서 주님 다가가는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 그러나 주님 여전히 불복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그러한 안산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의 모든 교구와 부서와 기관과 모든 이들 가운데 그러한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시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도 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김인주 목사님 보셨던 것처럼 안산이 성취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역사하심의 도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정의가 공평한 저울처럼 회복되고 이 나라 가운데 십자가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된 저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앙금이 이 민족의 가슴 가운데 씻겨지게 하시고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화해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또 이 나라를 또 위임받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옛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없었던 이 땅의 불모지와도 같은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내리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자라 좋은 나무로 이루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꽃피우게 하셨던 그 주님, 여전히 기독교가 외면받고 주님 작아지고 맹세받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역사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된 저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판이 굳게 하시고 이웃들의 원망들이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이 가슴 속에 이 민족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오랫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대립하고 반복하여 왔습니다. 정치적인 다름으로, 지역적인 다름으로, 성별의 다름으로, 주님 재산의 다름으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는 역사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의 가슴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갈등들을, 이 아픔들을, 이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화해와 사랑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눠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주님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고 있는 오해와 불신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여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두운 나라를 밝히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에는 그의 놀라운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든 영역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